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거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지난번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조그만 공장을 하셨습니다. 참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불이 났습니다. 그야말로 잿더미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직접 본 건 아니고 제 오기 전에 그 화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들려준 얘기로는 그분이 잿더미가 된 공장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경찰을 부르고 뭐 과학수사대를 부르고 이런 게 아니고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그래서 그 잿더미 위에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때 같이 했던 우리 여전도사님이 그야말로 그 짧은 예배가 그야말로 통곡의 시간이었다.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어찌됐든 제가 갔을 때는 어느 정도 그 공장이 회복이 되었고 제가 그 교회 2년 반을 있었는데 그 교회를 떠나올 때는 IMF가 막 지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IMF 때 11조를 100만 원 하면 많이 하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 그만큼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셨던 거. 그러니까 이분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나중에 장로님이 되시고 어떤 길에서 한번 만났는데요. 하여튼 한눈에 봐도 너무너무 겸손하시고 그것에 10배, 100배를 축복해도 변질되지 않는 아주 겸손한 분으로 바뀌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고난이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학교다 이런 말도 또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다 하는 이 고백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아모스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문제죠? 이 앞에 이 단계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제일 잘 살았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게 거의 우상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과 진배 없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예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신앙은 21절에서 23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내가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거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 싫다. 내 그냥 못 본 걸로 할게. 참 이런 뉘앙스의 이제 말씀을 만약에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무너지겠습니까? 실컷 우리 딴에는 열심히 예배했는데 하나님 뭐라 하냐니까 내가 못 본 걸로 할게 그냥. 싫다는 거죠. 너무너무 싫다는 거죠. 형식적인 예배. 열심히 예배 드린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당 안에 파이프 오르간 갖다 놓고 가운을 입고 목회자가 막 등장을 하고 순서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진행을 되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제 얘기 드렸죠. 가짜래서 그렇습니다. 가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여놓고 죄인들을 초청한 자리가 예배의 현장입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어찌 거기에 대한 감격과 그리고 상한 마음과 하나님을 갈구하는 신령과 진정이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없다 하는 것이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영적인 갈구함을 가지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하나 나오지요. 뒤에 보면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거칠지어다 비파 소리로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뭐 우리 교회는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찬양팀이나 뭐 중창단이나 찬양대나 너무너무 귀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데 약간은 이 노래하고 악기를 다루는 게 좋아가지고 찬양팀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찬양 집회를 한동안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니까 영적인 센스가 있잖아요. 이 찬양이 깊이도 없고 또 그리고 은혜가 이렇게 서로 교통된다 하는 생각이 별로 안 들은. 제가 뭐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메시지를 전할 때 목사님, 선교사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찬양팀 아이들 뭐 하는지 조금 봤습니다. 설교 안 듣습니다.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교 안 듣습니다. 그럼 뭐 한다고 그 앞에서 찬양합니까? 그런 찬양 30분 40분을 그 무덤에 손 들고 주님이 오십니다 가십니다 뭐 그런 소리를 왜 해요? 설교 안 들을 거면 무효입니다. 무효.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찬양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예배, 심지어 헌금을 드리든지 기도에 대표 기도에 동참하든지 또 여러분들이 와서 먼저 섬기든지 모든 것에 이런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신앙은 마라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마라톤을 하루하루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24시간을 이 새벽 기도가 여러분은 그래도 정말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오시는 분들 아닙니까? 출발점이고 꼬린 지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올림픽 할 때 보통 그죠? 시작한 때 다시 스타디움으로 돌아와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시작을 하고 은혜를 받고 출발해서 코스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오전 코스, 점심 코스, 오후 코스, 저녁 코스, 저녁 먹고 나서 코스, 자기 전에 코스. 이 코스를 이탈을 하면요, 마라톤에서 이탈하지 않습니까? 그럼 실격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신 감동의 그 길을 따라서 이 코스를 이탈하지 말고 한번 하루를 살아보세요. 하루를 열심히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딱 밀착을 해가지고. 그리고 나면 내일 새벽에 이 자리에 왔을 때 이 꼬린 지점에서 여러분 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을 받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이 모든 영광을, 그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삶을 위해서 아모스가 우리에게 그야말로 막 입에 탁 달라붙을 정도로 아주 멋진 이제 명제라고 해야 될까? 그 말씀을 도전하는 게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옛날에는 공의를 하수같이 이런 표현을 썼지요. 주제 성구라 보시면 됩니다. 아모스의 주제 성구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할 때에 정의와 공의의 차이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이 정의와 공의를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대할 수 있는 것은 정의라고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것은 공의다. 이렇게 부르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정의는 뭐죠? 실제로 이 정의라는 말을 누가 제일 많이 씁니까? 우리나라에서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씁니다. 입만 열면 정의가 어떻고 인권이 어떻고 그런 말 합니다만은 정말 그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권, 정의 어떻고 하는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사사기에 나오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무슨 조직을 만들든지 단체를 만들 때에 이 정의라는 말을 함부로 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물든 인간이 어떻게 끝까지 정의로울 수가 있습니까? 뭘 그렇게 자신이 있어서 자기 조직이나 단체에다가 정의라는 인권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성소수자 문제가 가끔씩 부각이 되는데요. 또 정치인들도 그 말 합디다.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지켜달라. 그 인권이란 말 자체가 그냥 자기식의 해석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성소수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인권은 뭐죠? 하나님이 그런 인생들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내어놓았으니까 그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게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인권입니다. 정의, 인권 이 말처럼 대한민국에서 지멋대로 쓰이는 말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땅을 살면서 이룰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정의는 없단 말입니까? 딱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의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의는 뭐죠?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불의가 철폐가 되고 의가 이루어질 때 그걸 정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의는 뭐냐면 죄로 물든 나 자신을 십자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주님이 달려있는 십자가에다가 같이 못을 박아 버리는 게 내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의입니다. 누구를 위한다고 정의를 얘기합니까? 날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의가 하나가 있다니까요. 놀라운 정의입니다. 왜?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으니까.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 불법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와 함께 매달리자고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죽이고 세상의 가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돋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자고 초대할 때에 거기에 올라가서 내가 매달리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의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그 정의가 실현이 되는 순간 그 정의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흘려보내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정하신 당신의 공의를 하수같이 여러분 삶에 확 쏟아 흘려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약속 아닙니까? 어찌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유일하게 여러 가지 정의를 위해서 30년 내가 고생했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매일
하나님이 정하신 이 정의에 여러분들이 화답을 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임을 날마다 만나는 자리에서 순간마다 사람 앞에서 고백을 하면 하늘에서 예비된 하나님의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우리 가운데 삶 속에 확 스며들어오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불의와 불법을 다 몰아내고 은혜의 강으로 대체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진짜 아름다운 정의 연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단체도 이 단체라 해야 될까? 교회가 중심이 됐지요. 이 위안부 할머니들처럼 3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처음으로 국제 커리큘럼을 가진 장애인 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서울 일운동 수서 그때만 해도 허벌판이었죠. 아시는 대로 홍정길 목사님이 10,000명이 되는 교회를 내려놓고 개척을 하러 나와서 장애인을 위해 남은 평생 헌신하겠다고 미랄학교를 만듭니다. 아파트가 들었으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도 이제 곧 강남이라 소리들 들 텐데 집값 떨어진다. 장애 아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며. 그래서 이 사람들이 30년 전에 수억을 모아서 재판을 걸어온 것입니다. 저는 홍정길 목사님 강의도 여러 번 듣고 가까이서 설교도 듣고 개인적인 친분은 없습니다만 정말 좋아하는 이유가 그렇게 순한 양이 없어요. 목사님들 중에 저같이 성질 더러운 사람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진짜 털 것만큼도 너무너무 선한 목자세요. 홍정길 목사님은. 근데 이분이 주민들이 와서 피켓 들고 수억 원의 소송을 걸어가 재판에 불려가는데 세상에 그 안에 그런 강골이 있는 줄 몰랐어요.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자기가 싸우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유가 뭐냐? 장애우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에 화답할 수 있는 당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의였기 때문에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의.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홀대받는 장애 아들이 국제적인 커리큘럼을 가지고 정상적인 사람들 못지않게 살아가고 기뻐하고 행복하면서 할 수 있는 그 학교를 만드는데 자기와 온 교우들이 올인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결과는 여러분 아시죠? 법원에서 이게 님비 현상이다, 지역 이익기주의다 해가지고 미랄학교에 손을 들어줍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는 순간이지. 그런데 그 많은 핍박과 공격을 재판에서 이기고 나서도 홍정길 목사님이 단 한 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품습니다. 더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 싸움이 어느 정도 소개가 되면서 재판이 끝나고 나니까 집값이 떨어진 게 아니라 아파트 값이 3배인가 4배가 올라버렸습니다. 그 한 동만, 한 동의 가치만 500억이 올라버렸습니다. 이러면 주민들이 얼마나 머쓱하겠습니까? 미안했으라도 기부라도 얼마를 해야죠.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그 숱한 옥신각신하고 힘들었던 과정 속에 홍정길 목사님이 성수하고 나서도 주민들에 대해서 아무런 탓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심정이 어떻습니까? 홍정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에 오늘도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하이라이트지. 학교가 생기고 저희 조카가 정서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 학교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제가 압니다. 제 조카가 누나가 프랑스에서 유학할 때 다녔던 프랑스에 있는 장애아 학교보다 절대로 못하지 않고 나을 정도로 장애인들을 위한 완벽한 교육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문제는 피켓을 들고 홍 목사님과 남솔 은혜교회를 그야말로 말살을 시키겠다고 달려들던 그 아파트 주민 아주머니의 자녀가 자라는데 이상한 거죠. 장애입니다. 정서장애자입니다. 그 아파트에 살 정도면 돈은 있는 사람이고 자기 아이가 이미 자폐아로 판정은 났고 대한민국 어디를 둘러봐도 유일무이하게 가장 완벽하게 자기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곳은 자기가 짓밟고 그야말로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했던 미랄 학교 그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홍정일 목사님이 목양실에 있는데 웬 아주머니 한 분이 아이를 데리고 문을 빼곡히 엽니다. 한눈에 알아보지요. 왜? 맨 앞줄에 서서 도끼를 품고 자기에게 달려들던 그 젊은 아줌마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다른 데 가지 않고 저희 학교에 아드님 맡겨주시면 선생님들도 또 교회에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당연히 남설 은혜교회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나와서 눈물로 간증하는 1순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사 충성하는 교인이 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온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죠. 영광이 뭐라고요? 더 이상 아파트 값이 올라가니 떨어지니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니 못 가니 남편이 성진하니 많이 오래 사니 많이 이런 가치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 한 분만이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그 과정에 여러분 정의는 그렇게 지켜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보면 모든 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떠들어댑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대한민국 안에 특별히 교회 안에 무엇보다 성도들 안에 가정 안에 다음 세대 안에 꼭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보내게 하시는데 쓰임받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의입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붙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에 우리 자녀들 속에 이 지역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강같이 하수같이 흘려보내는 귀한 삶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마라톤을 시작하는 이 새벽자단을 지키는 조국교회 모든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우리 연약한 분들과 선교사님들 위해서 아직도 잡히지 않고 이 모든 상황들이 어지럽게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개입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영혼을
내 영혼을 주께